민수기 21장부터 소개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동쪽 산악지대를 거쳐서 이제 북진하여서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죠. 어제 나눴던 것처럼 두려움을 느낀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두려워서 주술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방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죠. 하지만 이 발람은 이 모압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모압 왕 이 발락이 어떻게 하냐면 더 높은 이 고관들을 발람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들을 크게 높여주겠다,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대가 내게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말하면 다 내가 시행하겠다. 이 모압 왕이 이제 이 발람에게 약속을 하죠. 자, 그러자 이 발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에 보면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도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19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그 제안, 그들이 가지고 온 그런 물건들, 이런 보상품들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씩 기울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가지 말라.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내가 또 기다려보겠다,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좀 다르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의 그 차 안에 수락하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 것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발람은 모압의 관리들과 함께 이제 모압으로 가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22절에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가는 길을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처럼 가고 있는데 왜 막으십니까? 이런 질문. 저는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발람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이 발람의 이 마음에 이 물질에 대한, 이 재산, 이 명예에 대한 이 탐욕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을. 21절을 다시 보시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 그들을 따라가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발람은 사람들이, 이 모압의 고관들이 자기를 부르러 오기 전부터 먼저 짐을 챙긴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발람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내가 돈을 얻겠다, 명예를 얻겠다, 그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 거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베어서 길을 막는데 23절에 나귀가 그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밭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연출되게 됩니다. 뭐 하고 있냐면 나귀가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발람이 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뭘 하게 되냐면 채찍질을 하죠. 때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귀가 몸에 담을 대고 발락의 발을 막 이 담에 짓누르자 발람이 또다시 때리게 되고요. 27절에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발람은 또다시 노예섭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 모습. 자, 그러자 28절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나귀의
입을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그 나귀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씩 때리느냐. 이 나귀가 말을 하는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죠.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러자 나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또다시 발람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반박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요. 저는 이 모습, 특별히 이 발람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발람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발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변질되어지고 왜곡되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닌 엉뚱한 다른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발람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것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적인 발람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욕심, 탐욕, 욕망, 어떤 그런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완전히 저는 반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이 아무리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들 그것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처음에 이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죠. 근데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나귀가 보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반대로 발람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발람은 영적으로 어두웠다, 영적인 맹인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람은 나귀가 피할 때 그때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 길을 가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분명히 깨달았어야 돼요. 근데 깨닫지 못하죠. 이 발람은 나귀를 때리고 계속 그 길을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람에게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그 길 가서는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계시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거룩한 마음,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어떤 말씀이 나에게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면서 그 말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우리 깨달을 때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금방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네가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자꾸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돌이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순종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그럴듯한 그리스도인들인데 속 들어가 보면 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 내 자신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 내가 이렇게 왜 살고 있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상관없는 말씀을 듣고 알매도 불구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온전하게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발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발람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혹시라도 나의 모습이 이런 발람의 모습 이런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영적으로 하나님께 민감하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오늘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역하는 일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은총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 믿음의 삶, 승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속 우리 내면, 우리 중심을 볼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돌아봅니다. 바라는 것은 진실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삶,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